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라파에는 신학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미국은 교회는 있으나 교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만이 끊임없이 부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초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12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세 명절이 있죠. 대명절로 유월절, 수장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세 명절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라고 그럽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했냐 하면은, 오순절이란 말은 펜테코스트라는 말로서 제50이라는 뜻이에요. 곧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것은 이 오순절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하필 그러면 오순절에 강림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시기를 왜 오순절로 정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 오순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 절기 중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나 또 이방인 개종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다들 목격하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사는 여러 나라에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것을 의도하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임할 때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보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국에서 다 오고 그랬는데도 자기들가 사용하는 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 말로 말이 들렸다고 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부흥에 가면은 막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아닙니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역시 불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을 밝힙니다. 여러분, 깜깜한 실내지만은 성냥개비 불을 하나 켜면은 그 어둠이 어디로 도망가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내 어두운 심령 속에 감추어졌던 더럽고 추한 것들,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 성령의 불은 불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불이 던져지면은 심령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뜨겁다는 그 말은 뜻이지만은 열심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정이 솟아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비극은 뭡니까? 심령이 너무 냉랭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울림이 없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고가에도 우는 자가 없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무반응한 산무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열심을 내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합니까? 항상 미지근합니까? 예수님이 던지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불은 설익은 신앙을 익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설익으면 비린내가 나지요. 설익은 공이처럼 설익은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냄새만 피우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네마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익혀서 잡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익어 가지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냄새만 내고 남에게 소화불량을 주고 혹시라도 있습니까? 과거의 생이나 오늘의 생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설익어 있습니까?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체험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은 노름을 잘하고 술 보고 그래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아주 포악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 자매님이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능력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은 뒤로 그 참 엉터리 같은 남편이 핍박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때려도 사랑했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더욱 남편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아내의 이 달라진 생활에 남편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집사까지 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말이죠, 열정이 생기고 말이죠, 그 받은 은혜의 체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외국에서 막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17개국에서 이렇게 보면 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사건과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란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위에서 밥 올려라 그러면 물 올리라거나 물을 올리고, 돌 올려라 그러면 밥 올리라는 말로 알아먹고 밥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이 와가지고 바벨탑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의 사건은 말입니다, 각 지방에서 모여든, 외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저마다 자기들의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알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말로 알아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일치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그 말입니다. 곧 대화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요, 소리는 많으나 말은 없는 세상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곧 오늘의 세상은 뭡니까? 바벨탑의 비극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래야 말하자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그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이 방언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언어의 소통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을 강림하는 불의 역사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 어디냐? 우리가 다 알지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제정했던 자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던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예. 너무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빌딩처럼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말이죠. 껍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초가집 일망정 몇 사람이 모일망정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로 임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핍박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순교를 가장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성령 바꿔서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베드로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산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불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핍박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치유받는 그 능력 말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도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